사람은 유능하고 똑똑하다라는 말 들으면 좋아합니다. 사람은 뛰어나고 영특하다라는 말 들으면 좋아합니다. 사람은 지혜롭고 현명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좋아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싫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나를 향해서 유능하고 똑똑해, 뛰어나고 영특해, 지혜롭고 현명해,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해준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녁이라도 한턱 톡톡하게 내지 않겠습니까? 참 좋죠.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사람이 좋죠.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데, 이런 칭찬을 듣는데 이 칭찬들 다 좋습니다. 유능하고 똑똑하다, 뛰어나고 영특하다, 지혜롭고 현명하다, 다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셋 중에 어느 칭찬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까? 유능하고 똑똑하다, 뛰어나고 영특하다, 지혜롭고 현명하다. 어느 칭찬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역시 맞습니다. 다른 칭찬도 다 좋지만 참 당신은 지혜롭고 현명해. 참 이 말이, 이 칭찬이 어느 칭찬보다도, 다 좋은 칭찬이 있지만 어느 칭찬보다도 이 칭찬이 좋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거기에 현명한 사람에 대한 7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7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 앞에서는 말하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말을 가로채어 끼어들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한마디도 흘려보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질문을 하고 적절한 대답을 한다. 현명한 사람은 조리 있게 말한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와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의 말이 진리라고 인정되면 주저치 않고 그의 말을 인정한다.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새겨 듣고 살아가야 할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유능하고 똑똑하다, 뛰어나고 영특하다라는 그런 말도 좋지만은 지혜롭고 현명하다라는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 그런 칭찬을 듣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좋고 복이 됩니다. 당신은 부자야? 당신은 박사야? 당신은 성공자야? 당신은 출세한 사람이야? 이런 말보다도 참 당신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칭찬을 듣는 것 가장 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린도전서와 잠언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믿습니까? 예. 악에는 아이가 되세요.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되세요. 악한 일에 아이가 되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악을 거의 모르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죠. 애들이 무슨 악을 합니까? 악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리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잠언서 3장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말을 듣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서효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효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분의 그 여행 칼럼을 읽는데요. 이분이 나이가 몇 살인가? 여행을 하시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세계를 여행하시니까. 젊다고 생각하는데 80이에요. 80인데 세계를 여행을 해요. 그것도 같이 안 해요. 혼자서 배낭 메고 세계를 혼자서 80세 나이에 여행을 해요.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잘 알려진 그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르고 안 가는 데를 혼자 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유럽 여행 가면 어디 가요? 로마 뭐 이런데 이 사람들 많이 가는데 이런데 여러분 가죠. 스위스니 뭐 이런데 프랑스 파리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가요. 이거. 뭐 이미 다 돌았겠죠. 사람들이 안 간 것을 혼자서 가는 거죠. 혼자서 가요. 이분은 사람들이 모르고 안 가는 것을 낯선 곳을 혼자서 가기 때문에 항상 여행을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항상 자기에게 던진다고 해요. 자기가 뭘 잘못할까봐 세 가지 질문을 자기에게 항상 던지면서 혼자서 여행을 한대요. 세 가지 질문이 뭔가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어느 나라에 와 있는가 모르겠죠.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자기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이분이 항상 하면서 답을 찾고 그러면서 혼자서 여행을 한대요. 왜 이분이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가? 이유를 달아놓았어요. 이유가 이것입니다. 첫째,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이제 낯선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200개의 나라가 있어요. 200여 개의 나라가 있어요. 이 200여 개의 나라마다 사람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음식도 달라요. 이렇게 사람도 문화도 언어도 풍습도 음식도 다른 그곳에 자기가 가면 거기에 자기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와 있지? 이게 아프리카에 가 있으면서도 이게 대한민국이니까 하면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풍습대로 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나라의 풍습이 있고 예절이 있고 문화가 있고 음식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거기에 맞춰야 자기가 여행을 잘할 수 있지. 이거 왜 이 나라는 이래? 이거 왜 저 나라는 저래? 이러면 여행을 혼자서 여러분 잘 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자기가 어느 나라에 와 있는 줄 알고 자기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곳에 가면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그것을 알고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현명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낯선 나라, 낯선 땅, 낯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의 눈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휴지 조각 하나 떨어져 있지 않은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 아시아 중에 싱가포르입니까? 어디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 담배 훔쳐버렸다가 뭐 벌고 물고 그런 데예요. 그런 나라에 가서 내 마음대로 버리고 껌 찢다가 뱉어버리고 뭐 이러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의 눈에 벗어나는 짓을 했다가는 맞춰야지. 벗어나는 짓을 했다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잘못하면 여러분 미개한 지역에 갔다 뭔가 잘못해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고 더 나가서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와서 나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자기 행동을 잘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 사람들의 문화에 언어에 풍습에 맞춰서 그렇게 자기도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행을 잘할 수 있으니까 현명한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 도착했어요. 어느 낯선 나라에 도착했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것도 정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떤 곳에 도착했으면 분명히 어디에 간다라는 그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지에 갔다 온 후에는 그 다음에 어느 나라로 갈 건가 그것을 분명히 해두어야 내가 계획한 여행을 순조롭게 잘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은 항상 이 세 가지를 질문하면서 답을 얻으면서 그렇게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분은 비록 세 가지 질문이고 단순한 질문인 것 같지만은 현명한 생각을 가지고 현명하게 여행을 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으로 살면서 현명한 신앙인들이 꼭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는데 현명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인으로 살면서 현명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현명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분이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세 가지 답을 가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 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알래스카, 미국 알래스카. 신앙으로 대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와서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지상낙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발을 디디고 사는 이 땅,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지상낙원이 아니고 어떤 세상입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에 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눈으로 보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에 그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와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와 있는가? 이분처럼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영적인 눈을 떠서 어느 나라에 와 있는가? 타락한 세상 속에 와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점점 이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더 이제 돼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교회가 통통 튀게 되는 그날이 여러분 오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납하고 즐기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죄를 용납하고 즐기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고 즐기는 것을 잘 모르지도.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문을 닫아놓고 즐기는 그 세상의 즐거움, 그 죄의 즐거움, 그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무슨 세상이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악하고 폐역한 세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로마서 3장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더라. 의인은 없다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죄인. 왜 죄인입니까? 죄된 세상 속에 살면서 죄지면서 살니까, 죄를 즐기면서 사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죄를 즐기고 용납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천국이니 지상낙원으로 착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죄된 삶을 살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칭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바로 사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세상과 합류되지 않고 세상과 뒤섞이지 않고 신앙인다운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신앙인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삶의 내용이 다르고 이 세상에 살지만 삶의 방향이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삶의 내용이 다르고 삶이 나아가는 방향이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세 번째는 뭡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 속에 살면서 악하고 죄된 것 찾아가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 죄된 사람 만나서는 여러분 찾아가서 만나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찾아가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 찾아가셔야 됩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셔야 돼요. 그 길에 찾아가셔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신앙인들. 이 세상 다음에는 어딜까?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영생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돼야 돼. 이렇게 사는 신앙의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사람들입니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믿으면서도 땅의 것, 믿으면서도 죄된 것.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현명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타락한 세상 속에 살면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은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에 TV에서 꼭 방영되는 고전적인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영화예요. 그 캐롤에 보면 주인공이 누가 나옵니까? 구두쇠 영감님 스크루지가 나와요. 예, 거기에 유명한 이게 찰스 디킨슨이 쓴 소설을 각색해서 영화를 만드는데 그 스크루지 영감, 구두쇠 영감이 나오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니까 자선단체 직원들이 가서 그 부자 스크루지 영감, 그러나 지독하게 구두쇠인 그 영감님에게 기부를 요청합니다. 뭐라고 기부를 요청하는가? 기본적인 생활도 제대로 못해서 밥을 굶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을 좀 해주십시오. 이 자선단체 직원들이 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루지 영감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기본적인 생활들을 못해서 어렵게 산다면 나라에서 경영하는 구호소 가면 되지 않겠어. 예, 나라에서 경영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여기에 앵커리지는 어디입니까? 빈스 카페 그런 데 아닙니까? 그런 쉘터에 가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선단체 직원이 또 설득을 합니다. 그곳은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그곳에들 안 가겠다 부릅니다. 너무 거기가 좋지 않아서 차라리 그곳에 갈지언정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죽는 게 낫겠다면 죽으라고 하세요. 인구가 남아도는데 인구수도 줄일 건 죽으라고 하세요. 이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이 스크루지 영감은 돈만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만 아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람. 근데 이 스크루지 영감이 나중에 그 영화에 보면 변화돼요. 변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베푸는 사람, 나누어주는 사람,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이 스크루지 영감이 이제 바뀌게 되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는 신앙인이 되려면 자기를 위해서도 살지만 남을 위해서도 살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물질도 쓰지만 남을 위해서게 물질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쓸 수 있어야 돼요. 생활이 빠듯하고 어려운 거 알아야 돼요. 참 여러분들이 힘들게 일하는 거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생활이 힘들고 어렵게 벌고 따뜻해서 남는 것이 적어도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떼어서 남을 위해서 쓰고 남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베푸는 그 신앙인이 어떤 신앙인입니까? 지혜롭고 현명한 신앙이네요. 그렇게 지혜롭고 현명한 신앙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꼭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내가 그 어려움 중에도 그 적게 남은 중에도 그렇게 내가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쓰는 일을 하는구나. 누가복음 6장과 잠언서 19장에 이렇게 말씀